저와 여러분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제 설교를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 한국 사람이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는 미국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면 나는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잠시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잠깐 두셨다가 데려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50년, 60년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땅에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우리는 여러 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은 통치에 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느냐가, 천국 시민으로서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더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이 말씀 가운데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야기했을 때 먹고 마시는 문제의 핵심이 세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삼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천국의 시민의 모습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이슈가 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다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건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관심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왜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왜 열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게 되면 왜 화가 나셨어요? Why were you mad? Why are you mad? 왜 여러분은 억울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교만하시죠? 왜 여러분은 절망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지질이 안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섭섭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물질과 얼마나 관계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안 가졌느냐,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끝이 없고 없는 사람들의 절망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이 땅의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요소를 말하면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뒷부분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의라는 단어와, 둘째는 평강이라는 단어와, 셋째는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희락은 기쁨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모습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게 사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착하게 사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직 성령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평강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런데 또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의 일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9절 한번 볼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해. 그들이 누구냐 하면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와 상관이 없고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십자가를 이야기하느냐, 무슨 예수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다 해결됐으면 다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Their God is their stomach.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Stomach is their God. Belly is their God. 배가 그들의 신이다. 무슨 이야기죠? 배가 그들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은 먹는 것이 최고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최고의 핵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관심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에 대한 모든 관심이 거기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신은 스토맥이다, 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를 채우는데, 연연하고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20절 볼게요. 연결해서 봅니다. 그러나 터닝 포인트죠. 완전히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잘 설명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과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의 풍습과 원리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삶에 확실한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인데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느냐,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선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우리는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티뮬러스 체크를 주면 뭘 합니까? 한국인 사람은 받지도 못하는데 한국인 사람은 다른 걸 받겠죠. 근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미국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했던 것처럼 약속의 언약들이 수없이 됐는데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다니.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에 소망 없어요. 이 사람들은 소망을 세상에서 다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주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고 싶지 않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가? 이것 가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것 가졌더니 또 다른 문제들이 있더라.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었는데 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와 상관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시민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중요한 프린시플은 뭔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 시민권을 확인하는 순간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자신을 위해서요? 가정을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요?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자, 이 부분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때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과 죽음을 일직선에 놓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삶과 죽음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라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것과의 차이는 영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습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일직선 평행선이라는 것 아시나요? 자, 내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같은 라인에 있어요. 문만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문을 지나고 죽으니까 다른 문을 여니까 죽었어요. 그 다른 문을 열고 나보니까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히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인조이하고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에게 주인도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가운데 나의 영혼의 주인은 똑같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에 이거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일직선 평행선에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며 그 기준과 잣대가 무엇인가를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씀을 봅니다. 14장 10절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어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업신여기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아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요.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여지가 있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를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자매를 비판하고 자매를 업신여길 때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나보다 더 잘하면
그 사람은 잘하는 것이고, 나보다 못하면 더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더 부자냐, 나보다 더 가난하냐, 나보다 더 가난하면 업신여기게 되고 나보다 더 부자게 되면 비판하게 되는, 이 비판과 업신여김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나 자신의 잣대를 갖다 댑니까? 저 사람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갖다 댄단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요. 그런데요,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기준의 성공은 뭡니까? 많이 가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성공이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의 성공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냐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상을 많이 받았느냐, 표창장을 몇 개를 받았느냐에 관한 것이고요, 세상의 성공은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겁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틀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잣대를 갖다 댈 때에 어떤 잣대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님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아마 거의 99%가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됐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됐다.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목회를 하는데 10명, 20명 데리고 20년 목회합니다. 저 사람 목회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갖고 김 집사님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세상은 unfair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파킹라스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차들이 unfair하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unfair합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용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도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거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과 순종에 있는 것인데요,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달란트의 개수에 있어요. 달란트를 몇 개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이거는 기준에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틀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달란트나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페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네가 몇 개 가지고 있는가, at the end of the day 결과적으로 네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의 기준의 성공입니다. 누가 4달란트 가진 사람을 10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달란트와 4달란트는 확연히 다릅니다. 틀리는 달란트예요. 4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겨도 10달란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나요?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세상적으로 너무 교만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기준을 적용 안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업신여기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만하지 말고, 그 똑같은 잣대를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집사님, 장로님 판단하지 마시고 목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이냐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안에 공동체 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면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잘난 사람 없고 더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게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I'm alive.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참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이 버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았노니, 내가 살았노니. 근데 살았노니 그러고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혀는, 모든 무릎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고백을 하게 될 텐데 12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김 집사님의 나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돼요.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는 표현입니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또 김 집사님이 누구냐, 목사님이 누구를 두고 하느냐, 그런 말 안 하시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그때 미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을 다 보여주니까. 그런데 언제 이 고백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언제요? 언제? 지금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죽고 나서 고백을 하면 it's too late. 늦었어요. 용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다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요. 내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주님을 잘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금 하십시오. 지금 잠자지 마시고요. 지금 졸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 하게 될 텐데 이 위에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부분은 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으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 4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맹세는 늘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할 때는 더 큰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맹세를 해요. 자기 자신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약속한 말을 자기 목숨 내놓고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empty word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뜻이 이루어져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산다,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 행복이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겠어요. 이건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돌아오지 아니하느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혀와 모든 무릎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시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지금 안 하면 언젠가는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이 고백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자들을 표현한 것이죠.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표현한 표현력입니다. 위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그럼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를 그렇게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네로 황제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그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왕입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당신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하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고백하실래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로 고백하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11절 볼게요. 모든 입으로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이건 종말론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여 섬기세요. 여러분의 생명에 있을 동안에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산다는 의미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 꼴 보기 싫어갖고 교회 가기 싫다, 이 사람 정말 신앙에 잘못된 사람입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을 수가 있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고, 정말 예배실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이분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도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도들끼리 잘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자, 그 관심을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넘어질 것을 형제 자매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함정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 돌뿌리를 거기 놓으면 넘어질 것 알고
그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 돌부리를 갖다 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의 결단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 넘어지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나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는 드레스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만할 것도 없지만 또한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외형적인 어떤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에, 주님을 섬기러 왔을 때에 또다시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넘어뜨리거나 좌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형제가 자매가 같은 이야기죠.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낮추고 은근히 하는 모습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저의 눈에 많이 와닿던 프레이스입니다. 문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자매를,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 못나 보이고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에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형제고 자매라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감히 너가 누군데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업신여기느냐. 하늘나라 백성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요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겁니다. 복음 안에 안식을 누리시고요,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붙잡으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지 않도록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앵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눈을 주께로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찬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징되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멈추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굴복하며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알고 찬양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찬의 날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서 잘난 사람이 없고 못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기에 세상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잣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우리는 평행선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